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이곳에 나라가 쓰고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도 세계사적으로 우리나라가 이렇게 주목받은 적이 여태껏 아마 없었으리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가끔 영상을 보면 한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유로 인사를 받는 거죠. 한국에서 왔느냐. 그래서 마치 그 유명한 드라마의 주인공같이 생각하기도 하고 또 유명한 가수의 마치 형제 자매와 같이도 우리 한국 사람들을 여기는 것을 보게 되면 정말 한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위상이 많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 한국 사회의 미래를 짊어진 우리 젊은 세대는 어떻게 느끼느냐. 그래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로 영향력을 끼치고 아름다운 나라로 멋진 나라로 등극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정말 우리나라에 있는 젊은이들 세대가 그런 마음속에 기쁨이나 자긍심이 많이 없어졌다. 그래서 언젠가부터 생겨나는 시대가 우리나라의 젊은이들이 삼포한다. 삼포 세대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즉 세 가지를 포기했다라고 하는 말이 쓰여지기 시작했잖아요. 그것이 뭐냐? 바로 연애와 결혼과 출산을 포기했다. 연애도 안 하니까 결혼도 안 하고 결혼도 해서 출산을 안 한다. 삼포 세대. 그러니까 정작 전 세계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을 잘 사는 나라로 멋진 나라인데 미래를 젊어진 우리 사람 세대들은 연애, 결혼, 삼포를 해. 삼포에서 그쳤냐? 아니다. 내가 5포가 또 늘어났대. 뭐냐? 인간관계, 사람들 만나는 거 포기하고 내 집 구하는 것도 포기했다. 왜? 집값이 너무 비싸니까 죽어라고 이래서 집만 사면 뭐하냐라고 해서 5포 두 가지 또 포기했다는 거야. 그래서 5포에서 끝났냐? 아니라고 하는 거야. 두 가지가 더 7포 세대가 됐다는 거야. 그것이 뭐예요? 희망과 꿈도 사라졌다라고. 그래서 희망과 꿈도 사라. 7포에서 끝났냐? 아니라고요. 9포 세대가 됐다는 거야. 즉 건강과 외모도 포기했다. 그럼 9포 세대에서 포기했냐? 끝났냐? 아니라는 거예요. 올포, 전포. 아무것도 포기하는 게 없다는 거야. 포기했다는 거야. 포기는 우리가 알다시피 배추나 새는 건 줄 알았더니 젊은 세대는 뭐 하지 않는 게 그냥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우리 어른들의 눈으로 보면 이 젊은이들이 왜 젊은 사람이 매가리가 없어, 힘이 없어, 활발하지 못해 꿈을 가져, 이제 화이팅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우리 어른들의 말씀이 안 먹히는 세대예요. 어떻게 보면 모양은 내 몸으로 내 배로 자녀들을 낳고 손자들을 낳지만 걔네들과 이 기성세대의 차이는 너무나 심각한 걸 보게 되면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해. 전해도 말이 안 통하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는 게 참 답답하고 어려운 시기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포기한 세대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특히 우리 한국의 젊은이들이다. 그들이 어떻게 일어날까, 어떻게 미래를 꿈꿀까, 어떻게 생명을 이어나갈까라고 한 세대를 거의 다 잃어버리는 시대를 갖고 되어졌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해도 아무리 좋은 실력을 쌓아도 일할 곳이 없고 불러주는 데도 없고 해도 노력해도 되지 않는 듯한 그런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 전 세대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신 때가 이랬던 때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던 때예요. 세상을 바라볼 때 믿음이 없던 때고 어디든지 기뻐할 수 있는 것이 없던 때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어둠과 죽음을 가르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인류에게 소망을 주시고 생명을 주셔서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신부터 새로 시작하자. 서기 1년, 서기 2년, 서기 2024년도까지 이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소망의 출발이고 소망의 시작이고 소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은 대림절기의 첫째 주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2월에 대개 보면 이 대림절기가 첫 번째 시작을 하는데 12월은 그래서 우리가 이 알레고리역으로 이해해서는 12월은 마지막 달이기도 하지만 교회력으로 보면 기독교에 있어서는 새로운 시작하는 달이에요. 사실상 12월이. 우리 음력으로는 정월달부터 시작되어지고 또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은 이 6월절부터 새 달이 시작되듯이 기독교인들은 대림절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것을 준비하고 기다리는 절기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야. 그래서 교회에서 이 대림절을 준비하고 또 기대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다시피 상가라든가 도시 곳곳에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많이 보시죠. 왜요? 그것은 손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불빛을 켜놓고 환영하지만 교회도 이제 장식을 예쁘게 해야 되는 게 왜? 주님 오시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어둠의 불빛을 밝히는 거거든요. 불길을 하나 켜놓고 기다리는 거예요. 빛 대신 주님 오십시오라고 하는 것으로서 우리가 가정도 예쁘게 좀 기왕이면은 성탄 트리도 해놓으시고 우리 교회도 아름답게 장식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아니 이 도시에 있는 큰 뭐 백화점이라든가 또 큰 마켓이 왜 거기다 크리스마스 해는 사장님이 뭐 기독교인인 줄 아세요? 아니에요. 손님 오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사실 그 정신이거든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사람이 성탄을 맞이하고 준비해 놓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젊은 세대 포기하는 이 시대에 소망의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가 없어요. 아예 어떻게 주님을 소망도 없는데 어떻게 기다립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도 기다리는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요?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다윗이라고 하는 분은 인생의 밑바닥까지 가신 거예요. 죽을 때까지 가신 거예요. 죽기까지 직전까지 가신 거예요. 그때 가봤더니 주님께서 그러면서 내 삶 가운데서 기도하고 외쳤던 것을 부르짖었던 것을 기다렸더니 응답하시고 눈에 보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가라앉는 것 같고 무너진 것 같아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면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알 수가 없죠. 여러분 만약에 자녀들이 외국 갔다가 온다. 엄마, 아빠 인천공항에 오늘 10시에 도착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 공항에 마중을 나갑니다. 마중을 나가면 대개 1시간 전 30분 전에 가서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가 제 시간에 오나 또 연착을 하나 딱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오면 반갑다라고. 예. 아버지 제가 화도 터미널에 몇 시에 도착하니까 좀 차좀 갖고 나오세요. 그럼 저도 쭉 나가거든요. 그럼 나서 5분 10분 전에 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있다가 애들 오면 싣고 들어오기도 하고 우리도 또 강화읍에 제가 몇 시에 오니까 밤늦게 오니까 화도 오는 차가 없네요. 읍에 좀 차 좀 갖고 나오세요. 그럼 차를 갖고 읍에 나가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기다립니까? 출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출발하지 않았으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저기서 출발했으니까 내 심정에 따라 내 상황에 따라서 5분 전에도 가고 30분 전에도 가고 1시간 전에도 가서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말씀하냐. 내가 다시 오겠다라고 다시 가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한 사람이 기다리는 거예요. 왜? 주님은 출발하셨다니까 내가 기다리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이 지진 나면서 핸드폰을 새벽 기도 할 때 그냥 사이렌이 났잖아요. 막 났잖아요. 왜? 지진이 나가지고 뭐 큰일이 난 줄 알아가지고 왜 그 지진 난 게 여기 뭐 서울 사람들이 들어야 되냐, 우리 강화 사람들이 울산 소식에 있는 경주에 있는 소식을 왜 들어야 되냐, 새벽같이 들어야 되냐, 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사실 그런 경보라도 알려주면은 좋겠지만 주님께서는 언제 오신다라고 말씀하시질 않았어요. 불시에 오신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지진 혹은 또 여러 가지 자연재해를 보면서 성경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 그날에는 땅이 흔들리고 불이 볕을 잃을 것이다, 빛을 잃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지진 났을 때 또 이렇게 큰 화산이나 다른 자연 태양의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길 때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거 아닌가. 근데 지진처럼 그것처럼 경보처럼 알려주는 거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는 때에 주님께서 오시겠다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자녀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 소식을 몰랐다고 하면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아버지 나 갈게요 라고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거야. 주님께서 내가 갈게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복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귀한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형편과 처지가 어쨌든지 간에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의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때를 기다릴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 기다림을 내려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일찍이 성경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베들레헴을 통해서 또 예수님 천의 몸을 통해서 잉태리라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기다렸던 백성들의 그랬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역사하셨던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알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면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기다리면서 하냐?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다려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라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을 생각하면 그저 감사하는 것이 우리 자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저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냥 거저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저를 택해 주셨습니까?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까? 그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권세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내용을 보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하나님 보면 감사할 것인데 하나님 보는 일에 놓쳐지면 어떻게 되느냐? 교회 안에 있어도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면서 살았다라고. 고린도 교회들이. 그래서 이 시기하는 게 어떤 거예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사를 여러 가지 가진 걸 가지고 네가 저걸 가졌냐? 뭐 네가 방언하냐? 너는 뭐 예언하냐? 너는 가르치냐? 너는 봉사하냐? 이걸 가지고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서로 이야기하는 거야. 내가 크냐? 네가 크냐? 그러니까 얼마나 바울이 답답하면 사랑이다, 사랑이다, 사랑이다라고 하는 걸 강조한 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면 인간끼리는 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잘 되는 사람, 높은 데 있는 사람을 두고 인간은 자존심성은 시기하는 거야. 자기가 언제부터 그 자리에 얹었다고. 옛날에는 우리보다 못 살았는데, 제대로 배우지도 못했는데, 이걸 갖고 자꾸 시기하는 거예요.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과 헐뜯고 깎아내리는 거예요. 바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 이거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지 못하면 우리도 언젠가부터 자꾸 시기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시기가 나오지 않게 해야 돼요. 또 자기보다 못하는 사람들은 멸시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당연히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디서 대우를 받습니까? 재산 없어, 못 배웠어, 뭐 어떻게 하면서 그걸 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을 억누르고 멸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 가운데서도 그런 사람도 있었고, 또 더 나아가서 고린도 교회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까? 고린도 교회 하면 파당을 만들었다. 파당. 바울파, 아볼로파. 바울이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감사한 분이에요. 자기의 생명을 걸고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뛰어든 분이 아니겠어요? 위험, 고난 몇 번을 맞고 죽고 도망가고 별짓을 다 당한 분이 바울이란 분이죠. 그래도 오직 예수님이 우리들의 구원자십니다. 3일 죽은 장사한 지 4일 만에 부활하신 분이십니다라고 하면서 그 메시지를 가지고 목숨 걸고 복음 전하신 분이에요. 근데 바울을 따른다 그러면서 아볼로나 게바나 그리스도파 무시하는 거예요. 아볼로라고 하는 분도 얼마나 그 고린도 교회를 잘 섬겼습니까? 그러니까 좋은 목회자한테서 좋은 훈련을 받고 그 성품을 배웠어야 되는데 바울을 닮기보다 아볼로를 닮기보다 그저 자기들이 그 이름을 통해서 자기들의 권세를 드러내고자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히는 거예요. 이게 파당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니까 정말 싸워야 될 것, 물리쳐야 될 것을 하지 못하고 교회 안에 시끄러운 일들만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충분히 기억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것을 늘 감사함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언젠가 찾아오는 시기도 분쟁도 물리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고 감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여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기다린다.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사람들은 상당히 철학적인 사람들이에요. 철학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말을 참 잘한다는 거예요. 예. 어느 지역 사람들마다 어떤 사람들은 뭐 똑똑하다, 어떤 사람은 순하다, 어떤 사람들은 뭐 거칠다, 어떤 사람들은 뭐 이렇게 표현들을 우리가 하잖아요. 어느 지역적인 지역색을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 자라다 보면 그런 환경에 노출돼서 사람의 성격이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당연한 거거든요.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사람들이 물류가 많고 또 거기에서는 그리스, 希腊 철학이 발달된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논리와 또 이것이 계속 훈련되어져서 말하는 훈련, 사고하는 훈련, 논리적인 훈련을 자꾸 잘 배웠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입을 열면 말이 술술 꿰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국어, 영어, 수학이 뭐 중요한 과목이라 하지만 여기서는 철학과 수사학, 말하는 논리 이것이 제일 중요한 과목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잘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맨날 어떻게 보면 우리처럼 뭐 농사 짓고 또 이렇게 해야 될 생각이지만 맨날 어떻게 하면 뭐 사람들이 논리적으로 싸울까 이렇게 얘기할까라고 하는 철학적인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을 잘하면요, 이 철학을 잘하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요. 어떤 사람? 철학을 잘하면은 무신론자가 되기 쉬워요. 왜? 사람들이 너무 똑똑하니까. 여러분, 유명한 철학자들이 잘못된 사람들, 믿음을 떠난 사람들은 다 무신론자가 되게. 또 철학을 잘하면 아주 신실한 신학자가 돼요. 왜? 하나님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아주 조리 있게 잘 증거하기 때문에 그 공부를 해서 신학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철학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 않으면 신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철학 없이 이 신학을 하는 사람들은 큰일 날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철학을 잘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변증하고 고백하고 증거하는 일들을 참 잘해야 돼요. 잘못하면 이게 말싸움이 아니거든요. 조리 있게 잘 말하는 거야. 근데 이 고린도 지역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을 잘하니까, 똑똑하니까, 언변이 좋으니까 이게 잘못해서 이 무신론자로 빠지지 말고 그 훈련받고 좋은 환경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일에 써봐라라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정말 숫기가 없기도 하고 그런 훈련이 안 되어져서 말하는데 너무 힘들어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좋은 그런 철학적인 훈련과 사고력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준비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데 오늘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도 살아가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준비하느냐?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복음자의 능력자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대로 증언하는 삶을 살면서 준비해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주의 길을 준비했던 세례 요한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나는 신들매를 풀기도 하지만 주님께서 나보다 크니다라고 하면서 주님을 얼마나 높이 찬양합니까? 예수님을 증언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루 끊임없이 높이고 증언하니까 예수님께서 여자가 낳은 중에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칭찬도 듣게 되어졌습니다.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믿음의 길을 걸었게 하신 것은 주님께서 여러 가지 은혜도 있지만 여기서 감당하고 부탁해야 되거나 또 우리에게 받은 명령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이다. 증거하는 일이다. 예수님을 증언하는 일에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또 어떻게 보면 재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증언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부탁하셨던, 부활하시면서 마지막 부탁을 하셨던 것은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한 말씀이거든요. 즉 예수님의 이름을 증언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이것은
아이고 목사님, 저가 이제 나이가, 몸이, 재산이 뭐 여러 가지 핑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불러가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끝까지 마지막까지 주님을 증언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입을 열면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을 만나거든 어느 때든 만나든 어느 순간 만나든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전할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앞에 가면 너 뭐 하다 왔냐? 예, 뭐 재산을 늘렸습니다. 공부만 하다 왔습니다. 뭐 싸움만 하다 왔습니다. 뭐 사회 일만, 사회 사업만 하다 왔습니다라고 하는 것도 나름대로 또 어떻게 믿으시지만 가장 주님께서 기뻐하신 것은 주님 복음 증거하고 예수님 이름 높이다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부름을 받은 자녀들이 감당할 일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라고, 주님 오실 때 주님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해서 증거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주님을 어떻게 맞이해야 되느냐? 은사를 발휘하면서 맞이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은사와 은혜가 차이가 있어요. 은혜는 거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순간적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은사는 이 은혜가 모여있다가 하나님께서 내게 특별한 선물을 주셔서 내게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머무른 선물. 그래서 은사는 선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은사를 우리가 알다시피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면 뭐 예언, 방언, 능력, 뭐 가르침, 뭐 섬김, 봉사,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나누게 되어지는데 은사가 다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저 자기 은사 자랑하기만 바빴잖아요. 야, 나 방언한다. 야, 난 통변한다. 야, 난 계시를 본다. 뭐 이런 것을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자랑하는 데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은사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있는 동안 은사를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천국 가면 소용없는 거예요. 이 세상 있을 때 쓰는 게 은사거든요. 예. 그 은사를 잘 쓴 사람이 천국 가면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니 큰 일에 충성하구나라고 하는 상급을 받는 거라고요. 받은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해서 사람들이 구원받는데 영생에 이르는 데 잘 인도하는 것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주신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오십시오라고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주신 은사를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귀한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되고 마침내는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사를 잘 쓰면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쓰임받는 거죠. 잘못 쓰면 사람을 망가뜨리고 자기 영광을 드러내다 보면 멸망으로 가는 길이에요. 1917년 약 100여 년 전이죠. 프랑스의 어떤 지방에 이제 전쟁을 끝나고 병사들을 수송하는 기차가 출발을 하려고 그랬대요. 근데 그 당시에는 기차에 너무 많이 타서 한 1200명이나 되는 그 군사들이 탄 거예요. 근데 그 1200명은 그 기차가 수용할 수 없는 인원이에요. 기관사가 출발을 못 하는 거죠. 출발을 못 하니까 정말 제발 정원 있는만 타십시오. 이게 지금처럼 뭐 철로도 안전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절대 정원을 오버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이 군대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군인들이 얼마나 취기가 올랐어요. 빨리 집에 가고 싶은 거죠. 그 조종사의 머리에다 권총을 대면서 빨리 움직여! 움직이지 않으면 쏴 죽일 거야. 그러니까 조종사가 어떻게 해서 억지로라도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한 30쯤 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되는 거예요. 조금 브레이크를 잡다가 너무 과적을 시하니까. 그러니까 브레이크가 파열됐습니다. 살려면 빨리 달리는 열차에 뛰어내립시오. 막 광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병사들이 고향 가는 길에서 완전 천국 가게 생긴 거 아니에요. 막 뛰어내리는 거. 그냥 내리막에서 서 이상 서지를 못하고 커브에서 열차가 전복이 됩니다. 그러면서 1200명 가운데서 500명이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예요. 그 다음에 250명이 부상이 되는 거예요. 이런 큰일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당하고 적당하게 사용하면 안전하게 집에 와고 가족들을 만나고 회우했을 그런 감사하고 기뻐했을 일인데
잘못된 걸 가지고 이렇게 사용하니까 오히려 생명을 살리고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보다 파탄하고 생명을 잃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자녀들에게 귀한 은사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확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데 사용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감당하는 또 우리들에게서 큰 축복을 상급의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귀한 선물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신 은사를 아끼지 마세요. 사용할 수 있는 최대한 활용을 하세요.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손길이 가고 내 믿음대로 행하는 일들이 얼마나 감사한지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면서 충성하시면 하나님도 기쁘고 우리 영혼도 기쁘고 다른 영혼도 구원하는 역사를 감당하게 되고 마지막 때에 주님께서 오실 때에 그 행한 것을 보시고 상급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요, 안 주신 걸 가지고 활용한 것을 요청하지 않으세요. 은사를 주신 걸 가지고 활용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귀한 복을 더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충성하는 그 기쁨. 그래서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뒷짐지고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 공항에 마중을 나가고 또 열차역에 마중을 나가듯이 주님 오시는 것을 마중을 나가면서 우리가 차도 준비하고 시간도 준비하고 또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또 귀한 일로 은사를 준비하고 활용하고 또 마음껏 또 이 은사대로 또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이 기다림의 모습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출발하셨습니다. 오시고 계십니다. 기억하시고 우리 모두 다 기다림 가운데 설레임으로 충만하면서 아름다운 절기를 보내시기를 간절히